짐 삼발라 목사님이 지으신 책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 위에 보면 이제 타이틀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비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제 둘째 날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보게 된 말씀은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삶은 위험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삶은 위험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그분에 관해 들어보기는 했어도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어렴풋하다. 성령은 할로윈의 유령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사람을 채우는 기체도 전기도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포스 따위의 에너지도 아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 위격으로서 살아계신 인격체이다. 21세기 신자들은 흔히 그분에게 무관심하지만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이시다. 다음을 생각해보라. 성령은 신성한 인격체로서 몸소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신자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 덕분이다. 성령은 신비로운 성령은 신비로운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보여주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성경은 신비롭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한다. 세 위격에 대해 살펴보면 이 책의 주제인 성령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그분은 우주의 주권자, 기도에 성실 응답하시는 공급자, 모세와 선민 이스라엘 십계명을 주신 거룩한 분이시다. 율법은 그들을 보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장치였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을 낭독하자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깨고 모두 계명에 하나하나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백성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배의 일환으로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특히 피를 흘리는 제사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제사 제도의 유일한 문제는 악한 본성 탓에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결코 양심을 씻을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죄책감과 정죄의 먹구름 안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해법을 늘 준비해 놓고 계셨다. 훗날 마지막 제물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 제물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두 번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낳은 예수라는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뒷받침한 놀라운 생각 가르치는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죽으려고 오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심판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즉 구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풀러나려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성자가 대신 받아야 하셨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미 벌하신 죄를 또다시 벌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황과 죄, 반역의 대가를 치르셨다면 우리는 결코 대가를 치를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화해하신다. 우리는 마치 평생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며 그리스도가 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지낸 제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우셨더라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더라도 오늘 다시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일은 또 하나님을 또다시 욕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내 과거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님이 고맙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짐 산발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도무지 그분을 닮을 수 없다. 표범은 자기 몸의 반점 무늬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전부는 아니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내면을 바꾸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3년 동안 친구로서 함께 지내며 가르친 제자들에게 작별을 구하셨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상심이 컸으리라. 그분은 리더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봐도 완벽한 대답으로 거뜬히 물리치셨다.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스승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이런 분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지금 제자들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스승이 가장 필요한 때의 말이다. 게다가 더 헷갈리는 것은 그분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좋단 말인가? 그분은 그들이 함께 먹고 같이 다니고 더불어 여행하며 보고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스승이셨다. 그들은 그분이 떠난 것이 무엇이 유익한지 알 길이 없었다. 예수님은 친절히 그 까닭을 설명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전체 그림이 드러났죠. 성부는 성자를 보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성자,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성부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속죄 사역을 성취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편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 그들 도우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깨우쳐 알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실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렇죠.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모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 그들에게 내린다. 그들의 지식과 재능과 배움으로 알 수 없는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이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이로운지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보혜사가 오셨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이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꾸 넘어가서 진짜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말실수를 자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스스로가 수제자임을 의심되던 사람이다. 마치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는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스승을 욕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베드로는 왜 이렇듯 나약하고 서툴렀을까? 그를 최측근에서 두고 그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수없이 행하였던 메시아를 그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물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별로 없었다.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고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던 말 베드로는 여느 제자처럼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 옆에 있지만은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3년만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건만 베드로는 우리가 너나 없이 대면하는 혹독한 사실을 배웠다. 즉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여러분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도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능가할 외부의 가르침은 없기 때문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 베드로를 보라. 예수님이 처형하신 때부터 정치적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의 생애에 나타났다. 이 실패한 제자가 전하는 복음과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은 베드로 곁에 계셨지만 성령은 이제 그의 안에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 베드로의 변화, 여러분 지금 얘기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달라졌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이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쫓아가면 그의 인생은 지혜와 용기로 빛난다. 그는 지난날 베드로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멘토, 스승, 설교자, 친구가 되셨지만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뜻하신 대로 성령이 목이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다.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과 서신조를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신 신자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조르는 이도 윽박지르는 이도 없었다.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을 가르치신 그 성령이 그들을 자극하신 것이다. 그들은 성령에게서 받은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 배움을 능가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깃들었다. 그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차올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깜짝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권세를 보이셨다. 초대교회는 마음속에서 또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들은 사회 핍박에 계속 하나님께 달려가 성령을 새로이 받았고 지혜롭게도 성령께 순종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의 생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역사하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면서도 성령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교회는 어떤가? 초대교회와 베드로의 생에서 드러난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가? 이따금 드는 생각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우리의 기독교를 알아볼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개성을 잃고 온통 지성만을 강조하고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성령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 신약 성경의 교회에 관한 모든 기록은 신자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중심으로 펼쳐진다. 슬프게도 현실은 몹시 동떨어져 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한다. 그리고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짐 삼발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늘 산발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음소거를 푸시고 컴퓨터나 이런 화면에서 얼굴을 약간 좀 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하면 제 소리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쓰고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금 의자를 뒤로 빼거나 해서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소리가 더 서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면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를 마친 다음에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육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우리 신앙이 건조하고 자꾸 주저앉고 실패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신약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